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가 쓴 소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급 악마, 그러니까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저 조카죠. 그러니까 원무드에게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책은 아주 소름 돋는 C.S. 루이스의 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이죠.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된 인간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마가 원하는 이상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마치 토스토예브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카라마조프처럼. 그렇죠? 인류를 사랑한 마음은 있지만 주위에 있는 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은 없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을 가진 거죠.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악마가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반드시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 성공하게 만들고 조금 인정받게 만들고 조금 편안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굳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그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말리엘이죠.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에게 구원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가말리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 값진 인생인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여기서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화가 났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크게 노하다라는 이 디아프리오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하는데 다 이게 사도행전,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죠.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에 톱질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격렬한 반응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죽이기 직전 감정의 폭발,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이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몰려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였습니다. 자기들의 중심이었던 종교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도들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죠. 잡아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엄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지도자들에게 모욕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슨 좋은 합리적인 이론을 전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외적인 이런 가르침은 그저 그들의 귀를 때리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말에 굴복되거나 교정되기는커녕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날뛰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기 가운데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소방수처럼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가말리엘은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에 보면은 이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서 온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유명한 랍비 힐렐, 그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자인 가말리엘 역시 할아버지 힐렐만큼이나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상황, 공회원들이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죠.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인 예를 듭니다. 36절 37절이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와 유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너무나 논리적이고 훌륭한 말 아닙니까? 아주 겸손하고 신중한 말입니다. 이 소행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치 믿음의 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이 말은 참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동시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빈틈없어 보이고 논리정연한 가말리엘의 말은 이 세상 지혜의 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상 지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좌절시킬 수 없다는 말과 사람의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이 세상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그리고 사도들의 한 말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된 이단 사설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하거나 그 말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는 오히려 진리를 왜곡할 뿐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는 결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말리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장면을 바꿔서 사도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40절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사도들의 몸에는 채찍질로 상처 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능력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치욕을 당한 것이고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4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합니다. 능욕을 당했는데 기뻐합니다.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어떤 것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또렷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예,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시대.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존경 속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떠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가말리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놀라워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죠. 죄인은 당연히 죄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죄인은 영벌에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벌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 그 영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은혜인 것이죠.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엘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가말리엘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지혜로, 공로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어느 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2000여 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아주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결코 꺾을 수 없는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조금씩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타오르는 정욕과의 싸움은 늘 치열했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겨야지, 내일은 이겨야지 하면서 패배감을 달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라 흘러내리더니 이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슬픔 속에서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 내일이라고 계속 말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흉한 죄를 한순간에 끝장낼 수 없는 것입니까? 갑자기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아이의 소리인지 여자아이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져가서 읽으세요. 가져가서 읽으세요라는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떤 놀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흐르던 눈물을 닦고 일어나면서 나는 그 말을 성경을 펼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 눈에 처음 들어오는 성경의 첫 구절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내 눈이 닿는 첫 구절을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펼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날 때 마치 확신의 빛이 갑자기 내 마음속을 비추어 내게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오늘 매일 성경 큐티에 맹인이 눈을 뜨고 빛을 본 것처럼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회심해서 훗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 스크루테이프는 젊은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반드시 악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다만 조금 인정받게 만들고 조금 성공하게 만들고 조금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된다. 나는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 가말리엘의 모습은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존경받았고 영향력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한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없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망할까봐가 아니라 무뎌질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며 살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명예나 성공이 아니죠.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명예를,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선망하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 붙들고 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 붙들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 길에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